오늘 제목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지요.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이 되어 있음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인류의 역사가 거의 다 되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죄의 파괴적 역사로 만신창이가 된 이 지구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가 이제 그 역사의 종말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사건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서 원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아주 대단한 도표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개신교에 있을 때 이런 하늘 가는 이정표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예언의 신에 기록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예언들입니다. 이건 하늘 가는 길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아주 저는 가장 위대한 재림신앙의 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이제 그 역사의 종말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을 마치고 1844년에 하늘지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중보 사역도 곧 마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주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첫째 천사가 증거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셔서 모든 사람이 복음 곧 심판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재림의 시간표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온 땅을 채우면 하나님의 인내는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의 준비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재림 성도는 구속 역사의 마지막에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림교회가 출현하게 된 유일한 역사적인 소명은 심판의 기별, 곧 새천사 기별을 증거하여 임박한 주의 재림을 선포함으로 백성들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별을 전할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 새천사 기별은 곧 심판의 기별이요 추수의 기별이며 역사를 종결짓는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전하는 삼중 기별로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거룩한 능력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므로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넷째, 구속 역사를 종결짓는 역사적 소명을 가진 재림 성도들로서 대쟁투의 끝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깃발을 들고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마지막 전투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진리의 우산으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그분이 사용하는 영적 무기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수호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예수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비조 세계에 확증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분의 손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그분 손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사탄은 이 마지막 백성들이 이 사명과 이 예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에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기만적인 가르침과 교훈으로 속여 나갈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사탄은 최대의 공공 목표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질 기만적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세상 온 교회가, 온 개신교회가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이 동일하게 이 내용입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준비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안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매우 공허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미신적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주의 개정점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기만적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 지금 마쳐질 순간에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기만적 가르침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그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철학적 논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린다. 지금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겠는데 조사심판에 대한 해석을 성경의 가르침과 증언의 설명을 통해서 선언하는 교회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종교교사들이 장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내다볼 때 세상이 사업 쾌락에 몰두하고 밥 갈고 집 짓고 잔치 벌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할 때 이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뒤덮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종교연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황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세계 인류가 종교와 인종과 정치 체제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화합해야 된다. 매우 좋은 말 같지요. 매우 인류에게 평화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끊임없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세상 사람들은 이 연합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1960년대 후반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발족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크나큰 두 갈래의 싸움이 일어난 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WCC에 가입할 거냐 말 것이냐. 이것으로 한국의 교회가 굉장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천주교가 주도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원이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이미 그때는 벌써 5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이 WCC에 가입한 세계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기치를 걸고 이 연합정신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고대한 복천년으로 이끄는 위대한 운동이라고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거짓 가르침들이 만천하에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댐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평화와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경고했지만 한편에서는 떨 것 없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겠는데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재림교회까지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늘의 죄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칩니다. 그걸 또 기도합니다. 멸망의 전하에도 들판의 도성은 향락의 도치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경고와 두려움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했고 악하고 부주의한 소돔 거민에게 자비의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무시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를 때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른 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생명의 원칙으로 삼고 이 세상과 단절되고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능히 벗어나서 오늘 오직 하늘의 영광선 소망을 가지고 하늘 가는 나그네로서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구속사업이 마칠 무렵 땅 위에 대환란이 이를 것입니다. 나라들이 분노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늦은 비 다시 말해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 셋째 천사의 근음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소리 외침으로 오히려 재림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큰 무리로 이 음성을 듣고 깨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일곱 재앙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를 들 때입니다. 지금은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지금의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입니다. 저는 한 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 순간 동안,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그분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 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끊임없이 주님으로는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마음 편히 호흡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믿고 그분의 오른손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순간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지금 순간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관점보다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를 드려볼까, 내가 어떻게 그분 위에, 손 위에 나를 올려 드려볼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으로 사셔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권고가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분으로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은혜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짧으냐?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상에서는 곧 일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분의 검정은 예리하고 결정적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흔들림과 모든 혼란과 공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볼까 예전에 그랬다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최소한 5, 6시간은 잡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다. 지금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한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분 바라보고 잠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신호 대기하고 난 몇십 초 동안에 순간적으로 핸드폰에 기록된 말씀을 열어봅니다. 한마디라도 보고 또 출발하면서 묵상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는 너무 짧습니다. 제가 70이 넘었지만 엊그제 같습니다. 4살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여기저기를 마실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국민학교 할머니 손을 잡고 입학하던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은 어린애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나도 놀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습니다. 죄에 방종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세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지느냐?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생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그분처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낭비된 시간은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1초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지금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나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고 궁금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 전체를, 내 자신 전체를 그분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생애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성령께 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내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 없게 될 만큼 세상에 대한 애착은 내 속에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쓰레기통입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깨우면서 쓰레기통. 볼 수도 없고 소리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에
더 살고 싶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테나를 하늘을 향하여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쓰레기통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탄식과 안타까움과 고통을 모르고 살기가 있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뿐입니다. 대화할 사람도, 함께 사랑을 고백할 대상도, 함께 진리로 기뻐하며 진리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도 나눌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비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될 때,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을 치료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은혜의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지금 내 인생,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제가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이 세상 것에 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들음으로 누구에게 가서 공부함으로 하늘의 빛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진리의 보고가 있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증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나무 잎사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로부터 제가 받은 그 감격스러운 진리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중단했습니다. 왜냐? 내 개인이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면 기만 당나귀 귀처럼 커지지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이 성경과 증언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떤 곳에 가도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하신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사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생명의 길을 배우도록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 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문단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단어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의 감동과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3시간이 넘는 이상한 경험 속에 들어가고 난 후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 단어가 막 움직였어요. 크게 글자 위에 물방울이 탁 떨어지면 그 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흔들리면서 크게 보이잖아요. 희한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글자가 그렇게 제 영혼에 비쳤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영혼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 한 권이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보화가 들었구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사. 저 여러분에게 50년 전에 교도소에서 읽었던 그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시간 되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 지금 제가 읽기에도 너무 불편한 성경. 얼마나 달아지게 봤는지 색깔, 카피가 다 없어져 버려서 비료 부대로 입혀가지고 성경을 애지중지해야겠던 그 성경.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조건들에 순복한다면 아무도 잘못을 범할 필요가 없다. 이게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정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계시와 증언의 말씀에 비춰진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면 영생은 분명히 약속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 외에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건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분명히 살피시고 그에 합당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어둠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빛을 받았었거든요. 더 이상 없을 주어지지 않을 빛을 저와 여러분 받았거든요. 이러고도 실패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그분의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간구가 끝나고 복수의 옷이 입혀질 때 모든 사람의 은혜의 기간은 다 끝납니다. 그 은혜의 기간이 매우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서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조사심판이 부담스럽게 이해되십니까? 이건 재림교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로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참 증언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좌절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진리에 합당하게 걸어갈 때만 내게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될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직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재림교회 교인들이 이것에 속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늦은 비 받으면 그렇게 되겠지. 늦은 비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지 않고서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하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한 것에 애착을 가지면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어느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름다운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것이 마지막 징조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심히 가까운데 우리는 사업을 번창케 하여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는 마지막 재림 성도에게는 품을 수 없는 세상 사상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단호한 노력을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세상에 애워싸움을 당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도 대화가 안 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일터에 가면 온갖 세상 잡동사니들과 접하여 마음의 고통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곁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내 영혼이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적인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매우 재빠르게 제 영혼은 그분께 이야기 드립니다. 주님, 내가 유급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며 산업의 분기시오 생명이옵니다. 주님, 한순간이라도 내게로부터 손을 떼시면 저는 호흡이 멈춥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당신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목적이 내 의지와 목적이 되어져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도구가 되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다. 지금 이 시기가, 이 때가 나를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라고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희들 영원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타고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품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만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원칙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사 세상의 어두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날마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과연 내가 진리로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고침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구별하여서 임마누엘 동산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길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비방과 조롱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